오늘은 9월 17일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인간의 시작점으로 시작된 것이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다른 말로 성령님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을 혼인법에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성령으로,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부터 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법에 의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병으로 사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혼인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전의 혼인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느냐? 예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은혜 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은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전의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서 머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율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므로 정확한 복음의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죄의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고 의의 종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보내신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왜 한계가 있느냐면 율법을 안 지키면 정죄를 받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은혜를 받아요. 구원까지 받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온 인류의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못 지켜요, 이거는. 예를 들면 십계명 얘기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은 난 사람 죽인 적이 없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형제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십계명은 일단 다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다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그 은혜의 자유함을 누려라라는 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과 5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엔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한 그 복음, 예수님과 연합한 데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과연 내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요? 예전에 참지 못했던 내가, 분노했던 내가 인내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노합니까? 우린 변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변해야 돼요. 그분이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인내했으니 나도 인내하고, 그분이 용서하고 용납했으니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분이 인자했으니 나도 인자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도답게 예수님 닮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리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율법 조문은 묵은 것이다. 율법은 묵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앞에 새로운 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은 뭡니까?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전에는 율법을 따라 행했지만 이제 그건 묵은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만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건 묵은 것이 된 거예요. 묵은 것을 따를 필요가 없고 이제는 뭘 따르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겐 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때로 내 양심에게 말하기도 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도 해요. 항상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항상 주님과 연합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령께 기도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